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예배의 첫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교만과 아직 현실과 타협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주님 뜻에 맞게 사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삶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강 속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나라의 전쟁이 그치고 세계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크로아티아에 계시는 강정훈, 한진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어 속히 장기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필리핀에 있는 조나단 단기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해성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온 교우가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시고 시공업자나 건축 설계사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만날 수 있는 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를 아낌없이 제공한 이영모, 김양미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야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의로움, 그 화평을 위하여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마다 주어진 삶 속 갇힌 것 같으나 소망이 가득 차 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 뜻을 쫓아 나갈 수 있는 분별력 주시고 용기 내어 힘차게 따라 나아가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 이름으로 만사형통할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된 길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은 우리 1, 2 구역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에 1, 2 구역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스가랴서가 바뀌어서 시 120편부터 130편까지 읽어나가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건축위원회에 출범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요한계시록 하늘의 예배거든요. 최후의 그 예배, 그거를 통해서 오늘 현실 속에 참되게 예배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발견하게끔 해주셨고 또 스가랴서 읽어 나갑니다.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배려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나, 여러분 그거 생생하게 느끼시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굉장한 은혜지요. 우리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은혜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그 성전만이 아니라 더 큰 성전, 진정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작은 한 과정 속에 있는 정말 작은 성전을 짓는다. 이거 신앙으로 잘 가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이 일기의 여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느껴요. 그거 믿고 고백합니다.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함께 지어져가는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유성시찰 모임 갔는데 우리 혜성교회 예배당 바로 이 자리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우리 이영호 집사님 또 이선명 자매님 모두 흔쾌히 그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유성시찰 회의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함께 성령 안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건축위원회에서 둔산성광교회에 또 탐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사 이제 그런 뜻에서 일부러 광고를 또 이렇게 냈습니다. 하나하나 성령님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건축위원회는 아닌데 진짜 나도 한번 탐방해 보고 싶다. 그러는 분들은 절대로 막 이렇게 막지 않을 테니까 깍두기로 오셔도 돼요. 그거 제가 막겠습니까? 장로님들께서 절대로 당신 건축위원회도 아닌데 이렇게 막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오셔도 돼요. 시간 되시면. 다만
결정하는데 권한은 없어요. 위원분들께 권한을 드렸지 그런 건데 그냥 함께 그분들하고 위원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누시는 거는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나 위원분들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모여서 그 위원분들이 뭔가 분명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뜻을 모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받는 것은 우리 함께 해줘야 되는 겁니다. 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 벌써 중반이 지나 넘어갔는데 설거지 봉사하시는 분들 1조 수고하고 계신다. 이것도 기도해 주십사.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봉사자가 설거지 봉사자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수고하시는 딱 2조예요. 2조. 그래서 2조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지금은 1조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과일도 해성 카페 우리 봉사자분들 덕분에 우리가 또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됩니다. 최규정 휴가를 보내시는데 근데 종종 휴가 자꾸 보내주셔도 좋죠. 뭐 우리 교우분들께서 해성 카페 어르신이라고 썼다가 이 어르신 그러면 좀 이렇게 기운이 안 나실 혹시라도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갖고 해성 카페 어르신이 아니라 뭐 달리 또 표현하기도 그렇고 해성 카페 누님들 이렇게 하기도 좀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참 제 개인적으로야 누님 그러겠지만 이게 주보에 이게 누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그렇다고 해성 카페 이사회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해성 카페 저 뒤에서 섬겨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과일을 선물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 아주 핵심만 넣은 겁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기도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귀중한 삶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 마지막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은밀히 영으로 그들이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얼굴이 영성스러워지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바람으로 그들을 올리고는 내가 그들을 조사하였으나 그들이 조사에 원망하는 것 같이 원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에서 돌아오며 길라 강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빛의 사자로 함께 달려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보아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누구를 견고하게 돌봐 주실까요? 예, 나를 또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신다 확신하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할 때 보면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또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그러는 학생들이 더러 옆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따라 나가야 길게 오래 그리고 효과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혼자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듣고 딴 거 공부해 봐서 해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책을 읽고 있습니까? 스가랴서. 스가랴서 읽을 때는 스가랴서에 흠뻑 빠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겹쳐 읽기를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질서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그 신앙의 지식은 뭘까?
나의 삶의 현실의 상황은 뭘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읽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하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서 만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딴 거에 기웃기웃하기보다도 주된 길이 지금 스가랴서를 통하여 열리고 있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아멘함으로 응답하여 나갈 수 있는 신앙적 지혜가 우리 해성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미워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을 방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어디에서 읽었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지금 읽은 겁니다. 마침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무저갱에 가두시고 또 마침내 불못에 다 던져 넣으시는 거죠. 끝까지 승리하고 흰옷 입은 인내한 이들,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 승리에 참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확증된 거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스가랴서 앞부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하고 겹쳐 읽으면 어느 가문을 통해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는 그 왕인데 그 왕들 중에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아, 진짜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하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확증, 이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고 싶어서 막 해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뭐로 오직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종말적으로 완전히 이루어 나가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뭘 가졌냐 안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지 우리의 힘과 능력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1장부터 6장까지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의 비유를 보십시오. 두 감람나무, 지도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혜 충만한 지도자입니다. 은혜 충만을 받고 오직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거구나. 은혜, 오직 은혜를 붙드는 그 구성체, 그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이 둘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만의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이 끊임없이 남은 자 공동체에 공급이 돼서 그 등불이 활활 타오르며 이 세상의 그늘진 곳에 빛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빛을 비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끔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왜 믿겠어요? 예수님 어제 읽은 우리 하나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은 뭐를 타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겸손하시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나귀 타셨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 근데 그 겸손이라는 것은 스가랴서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내 능과 내 힘과 능력,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내 이루리라.
어느 정도 되기는 하겠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그게 겸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아니,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뭐 그러면은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람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에 그저 흐지부지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또 재정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하나님 나라 더 이루어지지 않나, 이래서 내가 우쭐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 그것과 달리 이 세상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뛰어넘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사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리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가장 꿈 같은 삶을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가시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여 다른 것 기웃기웃거리면서 하나님 가만히 모셔두고 성전에 우리는 그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하면서 이걸로 하나님 나라 결정적인 것이다, 돈 의지하고 내 건강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던 우리의 모습들, 그걸 죄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이 법 어겨서 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법 어겼다고 죄가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는,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기웃기웃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건데, 예수님이 온전히 마귀의 유혹을 떨쳐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얼마나 겸손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걸어나가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승리 마침내 우리가 누려나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한두 달 동안 우리가 읽어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줄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우리 계속 우리 이어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만난 이래로 한 줄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제가 좀 죄송해요. 중간에 온 분들에게는 제가 달콤하게 딱딱딱 요약 핵심적으로 해서,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줄기차게 같이 기도하며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하는 그 교회마다 제가 준비되어 있는 제가 뭐 한가닥 하는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날마다 그거 갖고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제가 아주 누구 한 사람에게든 간에 목사들은 다 감추어둔 비밀이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헌신예배 가서, 전 그거 안 돼요. 저는 날마다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냥 기도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니까, 저는 초청받았다 그러면 그 주일 설교한 거 가지고 가서 설교해요. 그리고 얼마나 그분들 재미없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날 때 설교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전부 한 가닥 뭐 가지고 감추어둔 비결을 가지고 뭔가 선을 보려고 그러지만 제게는 그런 게 없어요. 있어도 그거 가지고 승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에이 성경 제일 첫 구절로 설교하자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가는 건데,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래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스가랴서의 이 양대축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으니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 살면서 기도해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자. 기도하면서 나가자.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거 여쭈면서 나가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본문은 방해가 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꼭지입니다. 자, 오늘 몇 절을 읽어 볼까요? 2절, 3절 우리 두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자, 겸손,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종말에 최종 승리한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리고 그거를 믿기에, 미리 받기에 오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요 몇 달 동안 우리가 읽어오는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오늘 목자들을 심판하겠다. 또 순염소 같은 그것들을 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순염소 같이 뿔로 치받는 그런 걸림돌, 장애물들이 우리의 기도하며 나가려고 하는 겸손히 주님 길을 뒤따르며 나가려고 하는 이 남은 자, 다시 종에서부터 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건축해라. 그 은혜를 받아서 건축해 나가는 중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전달받고 있는 이 인침을 받은 회복된 하나님의 남은 자, 이 백성들, 이 거룩한 삶에 숫염소 같은 뿔 달린 걸림돌이 온다.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반드시 이런 장애물 걸림돌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 거룩하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한다고 이런 일들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온다는 겁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모기 한 마리가 저를 따라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를 웽웽거려요. 그래서 이 녀석 봐라. 이 녀석이 언제부터 나를 따라왔는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나가려고 살생을 안 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나가는데 이 녀석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저를 계속 따라오면서 제가 디디디딕 눌러서 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밖에 그대로 계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집은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모셨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여러분, 모기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모기랑 같이 집에 들어가면 밖에 있는 모기가 엘리베이터 타서 우리 집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하며 주님 우리를 포로에서 다시 불러주셔서 그을린 그 나무 토막 같은 우리를 계속 불에 타게 안 하시고 건져주셔서 내 집을 왜 안 짓니?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건축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건축을, 영광스러운 그 앞날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환상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전달해 주셔서 그 길 겸손히 따라 나가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 주신다. 굳세게 믿고 걸어 나가고 있는데 못된 수렴소가 치받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목자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라는 것은 왕이거든요. 스가랴서에서 목자는 왕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회,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엉뚱한 일을 한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사, 목자에게 노를 바라시사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마귀 유혹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순종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순탄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모기처럼 우리 피를 탐내는 부산물들이 자꾸 우리 곁을 맹돌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2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다. 드라빔, 점치는 도구입니다. 복술자, 점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며칠 동안 읽어왔던 거짓 맹세, 거짓으로 해하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왕이면은 제대로 다스리면서 질서 잡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것들 아닙니까? 점친다? 아니, 하나님께 여쭈어야지 왜 점을 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왜 딴 것들, 내 힘과 내 능력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룬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목자들, 그런 통치자들, 그런 왕들, 그런 지도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 심판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약하고 또 요약했던 그 길 걸어가지 않도록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그 길을 벗어나게끔 딴 거 하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 의지하며 나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질서를 잡아서 이 공동체, 이 사회가 가지런하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내 임재하면서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내가 등불을 너희를 등불로 삼아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삼으리라,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기웃기웃 딴 데로 가게끔 복술자, 드라빔, 거짓 선동, 이런 모든 거에 왔다 갔다 하도록 방치하는 지도자들 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이런 목자들, 이런 무질서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겁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서 정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모든 이 세상의 무질서를 잘 정돈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면, 그러지 않았을 때는 직무유기인 거죠. 하나님께 혼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치가 재미있죠. 재미있는데 요즘은 유튜브 시대고 저마다 1인 미디어 역할을 하는 시대로 아주 급변했기 때문에 30하고 40하고 제가 경험한 거는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런 정도인데,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샅샅이 낱낱이 알게 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보면 그냥 그런 거 있어도 그냥 낭만적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시대가 사실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요즘 정치를 한번 보세요. 정통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교도 완전히 정치랑 완전히 건강하게 밀접해 있기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구석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 정통인 신앙, 교회 정도가 아니라 온갖 이단 사이비가 다 정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은 적절하게 기자들도 눈치 보면서 적절하게 쏟아놓고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유로운 정치인이 누가 있겠어요? 있다면 저 그 사람 대통령 시키고 싶어요. 있겠어요. 근데 아마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 이단, 오히려 언론의 생각처럼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이다 그러면은 무당들하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근데 그게 어느 한 정파 너무 순진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우리 책임에게만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오늘 스가랴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모기와 같은,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는 이 길에 걸림돌, 이 땅에 박힌 돌뿌리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게 지도자, 거기에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서 드라빔과 복술자와 거짓, 이런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내 이득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 목자들, 이 권세 있다, 힘으로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개의치 말고 우리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라.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카톡에 올리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그대로 올려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고 성전 짓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은 자 알곡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시편이나 또 선지서, 역사서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들, 또 하나님 나라에 쓰실 레위 지파 왕 같은 제사장들, 이런 이들이 되겠죠. 그들은 지금 목자들, 심판받을 목자들, 순양들, 드라빔, 복술자, 이거 가지고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 없이 우리 갈 길을 걸어가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거기 때문에 알곡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알곡으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가라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가라지는 마침내 다 가려질 겁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묵상 다 하면서 나눴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친자답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니 우리가 끝까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최후 승리 굳게 믿으며 우리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 나아가 우리 여기까지 있습니다. 흰옷 입고 우리 여기까지 이겨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요 저 알곡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독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가라지 이런 것들은 우리 길에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대로 가라. 모기 몇 마리에게 물린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개의치 말고 가라. 구더기 한두 마리 좀 생긴다 하더라도 된장 너희 먹고 살아야 한다면 된장 만들어라. 피가 좀 난다고 너희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으려느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피가 겁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땀 나는 거 싫어서 여러분 운동 안 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들 그리고 숫양과 같은 이런 돌뿌리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가라지들이 항상 내 밭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 가려내시고 알곡을 거두실 것이니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며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2절 3절에 이와 같은 걸림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랑 대조되지요. 화평의 그 나라, 겸손하신 그 나비 타고 오시는 그 주님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놀라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거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정리하신다. 그러니 알곡으로 잘 자라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신다는 겁니다. 일꾼. 이게 오늘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알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최후의 정리를 다 하셔서 그 길 활짝 열어 주시되 남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원수를 진흙 중에 용사같이 밟을 것이다.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불러서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용사같이 싸우며 준마같이 달리며 하나님 나라 걸림돌을 짓밟아 나가도록 선한 싸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저항성을 제가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저항하지 않으면 이미 진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나에게 걸림돌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렇잖아.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내가 준마같이 다 때려서 내가 이겨야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바로 그 비전, 환상 가운데 계속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 꿈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그 길,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것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눈물 뿌려서 기도 가운데 저항하며 우리의 삶을 똑똑히 붙잡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옛 백성이죠. 이 당시는 유다 족속과 북쪽의 요셉 지파 사람들, 이거 남은 자들 아닙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앞에 신앙을 포기할까 벌벌 떨고 있는 바로 그 남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신앙으로 버티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누굴까요? 교회인 거죠. 특히 우리 해성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뿌리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겠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이, 어제 해주신 그 말씀, 이게 바로 우리 해성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해성교회, 돌뿌리를 하나님이 치워주신다. 우리는 알곡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불러주셨구나. 이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해성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그 사람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돌아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내가 버린 일, 모른 척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도록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내 너희들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인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 이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 말을 듣겠다. 복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건축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성실하게 복을 내려 주신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알곡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나 알곡들인 그대들 말 나는 듣겠노라.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일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내가 그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 부분부터 전부 즐겁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자손도 보면서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즐거워한다. 여러분들하고 자손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날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자. 함께 온 식구들이 돌아와서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어떻다?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애굽과 아수르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 있는 하나님 예정하셨지만 아직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있는 이들, 그런 것들도 돌아와서 거할 곳이 부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시마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일찍이 우리 2절 3절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바다, 격동하는 바다의 물결이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 하나님께서 치시고 반드시 마르게 하실 것이다. 어떤 걸림돌도 어떤 숫염소 같은 것들도 교만함을 낮추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만왕의 왕 그분이 겸손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12절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면서 마침내 최후의 그 승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나 견고하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며 나가지 않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따지면 겸손한 자 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이가 되겠노라. 이 찬양이죠.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나 철저히 믿사오니 겸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뒤따라 나아가오니 걸림돌, 모기 같은 걸림돌, 수렴소 같은 그런 모든 것들, 풍랑 같은 고난의 바다 주님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해성교회 이러한 승리자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잃어버리는 그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갇혀 있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 품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나라를 개척하는 선구자로 우리를 부르신다. 요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작은 건물, 이 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작은 일에 불과한 겁니다. 이 건축하는 거에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 쏟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크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스가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꿈을 하나님 꿈에 심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을 나의 건축하는 이 일에 다 꼬깃꼬깃 집어넣는, 그거는 걸림돌과 같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거를 맞서 싸워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선구자,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심판받을 목자, 지도자, 심판받을 이 세상의 권력자와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지 않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대하신 하나님께 크신 계획을 두고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당면한 모든 과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다. 환상 가운데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주셔서 이 스가랴서 뒷부분을 채우고 있으니, 여러분 모두 가는 길에 더욱 이 꿈 가슴 깊이 바로 새기시고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려나갈 수 있는 해성교회 남은 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기 백배하여 더 힘찬 발걸음 내딛고자 합니다. 옛날 옛적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옛날 옛적 로마 제국에서 신앙이 흔들흔들 거리던 7교회 교인들, 오늘 살아가는 주님 인치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름이 있는 저희들 모두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응답해야 될 이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져서 오직 예수님만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따라서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믿는 이들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삶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상의하고 매 달릴 수 있는 믿음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애끓는 심정으로 아뢰고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고백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루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겸손히 주님을 본받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신뢰하며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여 그 나라 갈구하며 주어진 삶에 살아나가는 해성교회 가운데 그리고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